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말씀 나눌 때 광야에도 길이 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양을 칠 때에 저 스위스의 아름다운 푸른 평원에서 요들송을 부르면서 한가롭게 양을 치는 그런 목동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황량한 광야에서 양을 쳤던 것이죠.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평화로운 대평원에서 양을 키우는 목동들은 양을 몰고 이리저리 옮겨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이 양들은 대평원에서 일이나 늑대에게 쫓길 일도 전혀 없을 것입니다. 이런 평원의 양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치던 양들은 울타리가 없는 척박한 광야에서 사는 양들이었어요. 그곳에서 양을 쳤던 다윗은 당신의 인생이 척박한 광야의 양과 같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썼는데 그 시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경험한 광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미디안 광야의 목동이었어요. 모세도 황량한 광야에서 양을 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그 척박한 광야에 찾아오셨던 것이에요.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시고 척박한 광야를 이리저리 헤매이며 양을 치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광야의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 모세는 60만이 넘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광야길을 40년 동안이나 인도하는 목자로 변했어요.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에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그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그들 중에 10명이 보고를 하기를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만 또 못하다. 아주 비관적인 보고를 하고요.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쏟아내는 원망과 불평 소리가 그 광야의 밤하늘에 밤새도록 통곡 소리로 변해서 울려 퍼질 때 모세는 그 광야의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새 번역 성경에 보면 시편 90편 17절에 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시편 중에서 유일하게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시편입니다. 그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광야에 울려 퍼지던 그때에 모세는 이런 시를 쓴 것이에요. 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제발 베풀어 주소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견실한 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세가 살았던 광야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광야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우리에게 제발 은총을 베푸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동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한 후에 예수님의 공식적인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다윗도 모세도 예수님도 모두 광야의 경력자들이란 얘기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사람을 빛가 보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셔야. 저는 인생길에서 험악한 광야를 경험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방황하고 있었던 시절이 있어요. 누구하고도 말하고도 싶지 않은 외로운 것을 경험을 해야만 됐던 그런 시간들이, 가슴 아팠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였는데, 그때 제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이렇게 힘든 이 시간들이 제발 빨리 좀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였어요. 언제 나는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있는 것일까?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야 제대로 가는지도 모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이 기도는 하나님 제발 이 어려운 시간을 빨리 통과해 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통과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에요. 여기서 영원히 살 멋있는 집을 짓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영원히 살지 않았잖아요. 애굽을 통과해서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을 등산을 할 때 산은 정상까지 올라가야 등반에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광야는 그저 그냥 무사히 통과해 나가는 것을 성공했다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광야를 성공적으로 통과해 나가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광야에는 길이 없잖아요. 광야에 있는 그 사막길에는 또 물이 없잖아요. 광야에서 당신이 무슨 힘으로 길을 내겠습니까? 길을 낼 수 있는 힘이 있다 하더라도 어디를 향해서 길을 내면 제대로 우리의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지 그걸 알아야 길을 낼 텐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광야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광야는 끝이 보이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광야에서 가장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은 또한 인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길을 아는 사람이 좀 있어서 그 사람이 이리 가면 돼, 저리 가면 된다라고 말만 해줘도 좋겠는데, 광야에는 인도자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광야길에 내가 길을 내리라 말씀하셔요. 내가 그 사막에 강을 만들겠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이 참 이상스럽게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강을 만드시는데 왜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광야길에서 우리 나갈 길을 만드시고 우리 인생이 먹고 그 마실 물을, 강물을 만들고 계시고 흘려보내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광야 생활은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그래요. 너무 힘들면 하나님이 길을 내셔도 볼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미 광야 같은 인생 위에 길을 내고 계신데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너무 힘들으니까 내 스스로도 지탱하기가 힘들어서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는 그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사막에 이미 강을 내고 계신데 사막에서 불어닥치는 그 모래 바람 속에 딱 갇혀 있다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강물에 물이 넘쳐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요. 너무 힘들다 보면, 너무 지쳐 있다 보면, 너무 절망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환자가 막 정신이 깨어날 때 옆에 있는 보호자들이 야, 내가 누군지 보여? 내가 누군지 알아보겠어? 라고 그렇게 물을 때처럼 인생의 길이 너무 험하고 너무 아프고 힘들면 하나님도 잘 보이지를 않는 것이에요. 아마 저는 우리 중에 지금 어떤 분은 분명히 그런 성도님이 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힘들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도, 나를 건져내고 계신데도 그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언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나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길을 내고 내가 강을 내고 있다, 그것이 보이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실 때,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 고생하고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현실감이 있게 느껴졌을까요? 그게 정말 되겠어? 어쩌면 그들에게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힘들면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의 삶 속에 작용이 안 될 때가 있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힘들어서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 좀 받을까 하고 가거든요. 그러면 언제나 가보면 그 목사님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설교를 해요. 그런데 내 삶은 푸른 초장이 아니거든요. 거기서 위로를 받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내 삶은 여기 이렇게 광야 가운데 이렇게 힘들게 놔두시나? 그냥 한숨만 쉬고 나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고 그 길로 그 강물을 마시면서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을 통하여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코 일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지금 그것을 현실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내 인생 가운데 광야의 길을 내시고 내가 먹고 마실 생명수를 거기 만들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나의 갈 길을 분명히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입에서 나온 말씀을 절대로 변화시키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을 2022년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분명히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잘 들리지 않고 광야의 길을 낸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안 되고 또 강물을 낸다고 하셨는데도 아직도 안 되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내 인생 이대로 두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2022년 365일 동안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년 첫 주일날 아침에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려울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아셔요. 여러분, 광야는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길을 통과해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힘들 때 지나가는 것이에요. 거기 머무르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장막에 살아도 괜찮아요. 집이 좀 흔 집에 살아도 괜찮아요. 차를 좀 흔 차를 타도 괜찮은 거예요.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지 여기서 영원히 살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쓴 물을 만나지만 내일은 그 쓴 물을 지나서 탄 물을 만나게 될 것이 분명한 곳이 광야이기 때문이에요. 광야에서는 황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목마른 갈증을 해결시켜줄 그 물이 필요한 거예요. 광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통과할 때는 무거운 황금 덩어리를 팔아버리고 그것으로 생수를 사야만 살 수 있어요.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져나가는 길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막 가운데서 갈증을 해결해 줄 생수, 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광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야만,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고 무사히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길인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2021년의 광야를 지나서 이제 또 2022년의 광야로 들어선 것입니다. 이 광야길을 2022년 365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셔야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수를 흘려주셔야만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2022년의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 나가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는 통과해 나가는 길과 갈증을 해결해 줄 생수라는 것, 여러분 꼭 믿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를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가요? 이 두 가지를 만드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근원 소스를 가지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은 새로운 일이다. 그 새 일을 내가 너를 위해 행하고 내가 너를 위해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광야길을 가면서 그 새 일을 행하시고 나타내실 그 하나님을 꼭 잡아야 되는 거죠. 그분과 같이 가면 이 일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통과해 나갈 겁니다. 무사히 통과해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광야의 길을 내시지만 여러분, 근데요, 그 길은, 그 강은 광야 사막에 내는 길이고 광야 사막에 난 강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의 사막에 큰 회오리 바람이,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강을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길을 싹 지나가고 난 뒤에 큰 회오리 바람이 와서 쫙 하고 모래를 쓸고 가버리면 하나님이 내신 길도 강물도 팍 하고 덮여서 없어져 버려요. 광야의 길과 사막은, 이 땅에서의 광야에 내는 길과 사막은 하나님이 내시는 길일지라도 그것은 덮여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광야길을 갈 때마다 또 갈 때마다 또 갈 때마다 그 길을 다시 내주시고 다시 강물을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우리는 통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광야길은 그래요. 이 땅의 강물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 광야로 들어가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길을 찾아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그것은 새 길이요 새 강이다라는 거죠. 새 길을 내가 만들리라, 새 일을 내가 행하리라. 매번 새롭게 만들어 주리라. 매번 내가 강을 내주리라. 매번 내가 길을 내주리라. 네가 가는 길을 내가 보장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새 길,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길에서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언제나 우리의 갈 길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길이어야만 그 길을 통과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길은 여러분 아시지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길이고 만들어 주시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광야길에 가면서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내가 명령합니다. 하나님 길을 내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가 나한테 명령하니까 내가 길을 내줄게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광야길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분이 일방적으로 길이 필요하구나, 강물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분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필요할 때마다 길을 내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강물을 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2000년 전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도 일어났잖아요. 죄악의 길에서 길을 잃고 죽어가는 나를 살리시려고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제물로 죽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사건이에요. 우리는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이신 사건,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건, 그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2022년을 살아가는 광야길에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분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것이에요. 골고다의 십자가의 사건은 죄인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척박한 광야에 생명으로 가는 길을 내신 것입니다. 생명의 강을 내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런 사건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왜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길을 내고 내가 생명의 물을 이미 주었는데 너희는 왜 아직도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했는데, 이미 강을 만들어주고 이미 길을 내주었는데, 내 아들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내가 이미 그렇게 했는데 왜 너희는 그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만들어 주었는데 너희는 왜 알지 못하느냐? 생명수를 내가 이미 주었는데 너희는 왜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느냐? 여러분은 정말 그것을 알고 계신가요? 저와 여러분이 통과하고 있는 이 광야에 하나님은 생명으로 가는 길을 내시고 생명수가 흐르는 강을 내신 것을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신가요? 오늘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주일 예배 때 그걸 묻고 계시다라고 저는 묻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이거 알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남들과 더불어서 그냥 신앙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이게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알아지려면 뭐가 방법이 필요해요.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다라는 것을,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이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너희는 이것을 알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통과하고 있는 이 광야에 하나님은 생명으로 가는 길을 내시고 생명수가 흐르는 강을 내신 것을 여러분은 정말 알고 계십니까? 혹시나 오늘 신년 첫 주일 예배에 나오신 분 중에 그것을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그 길이 광야에 뚫렸대요. 죄인들이 살아가는 이 광야길에 뚫려 있대요. 그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이미 뚫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그 물을 마시고 계십니까? 그 길과 강을 내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거든요. 그리고 그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지고 그 십자가의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를 성공적으로 통과하려면 광야에 길을 내시고 강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만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고 있느냐? 2022년 여러분이 걷고 있는 광야에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강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묻고 계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물만이 생명의 물이다라는 것이죠. 2022년의 첫 주일 예배에서 너희가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 그렇게
물으시고 계십니다.